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첫째는 살려내는 권세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런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자 관계를 유지하고 아들이 아버지께 대하여 복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20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성자께서 성부께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만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본절에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큰 일들은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9절에 있는 내용, 심판과 부활에 대한 일들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들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보다 더 큰 일.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일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성취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한 일보다 더 크게 성취될 것, 그게 바로 더 큰 일입니다. 구원의 성취가 바로 더 큰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구원운동을 해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털을 닦아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신약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린다는 것은 영이 중생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육체의 부활도 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이 죽은 자를 중생시켜 살려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살리는 권세.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구속 성취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한 구속 성취, 살려내는 그 구속 성취,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중생시켜 나가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권세 둘째는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아들도 하지만 심판하는 일은 성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성자 하나님,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권세는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살려내는 권세도 있고 또 심판하는 권세도 있어요. 23절. 이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공경하게 했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입니다.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영생은 신자의 영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중성하면 이제는 산영이 됐습니다. 산영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이제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심판은 누가 받냐면 믿지 않는 자들, 정죄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자는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함 없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안식세계로 옮겨진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 이제는 하늘나라 가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칭의.
칭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포렌직이라는 것은 법정이 그런 뜻인데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믿는 자는 다시는 너가 이제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25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자, 아까 우리 산영, 예수님께서 죽은 영을 살려놨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죽은 자들은 영혼이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이제는 끊어진 영혼,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자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뭘 가리키는가? 이것은 구속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언제 선포되냐 하면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살아났어요. 이 산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산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이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은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어야 은혜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예배자가 되면 그 다음에 산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복음을 증거하는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택한 백성들 말씀으로 중생시키고 그 다음에 중생된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면 살려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복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다이애나마이트처럼 폭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폭발하면 하루에 3,000명도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면 마귀의 세력이 깨어집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면. 어둠의 세계가 빛의 세계로 변화가 됩니다. 강박한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서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죄인 한 사람도 건져낼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전도 무슨 폭발, 전도 부대, 아무리 교육받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프로그램 몇 달 동안 배운다고 해도
나가서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역사하면 한 번에 수천 명도 믿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힘의 한계와 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 능력을 믿고 나가야 돼요.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그럴 필요 없이 그저 이 복음 가지고 나가서 던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살려내면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가할 때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갈 때 반대하는 세력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운동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다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저 복음만 들고 나와서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는 살려내는 그러한 권세도 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낼 자를 살려내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실 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26절에서 27절. 26절.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은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다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영적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영생도 얻었고 또 이 생명은 바로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운동 다 여기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생활, 이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산 영혼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영혼이 되고 또 그리스도와 끊어지면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들이에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 성도는 각 지체라고 했어요. 이 몸이 머리와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이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의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 달라요.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에게 살리는 권세도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권세의 셋째는 부활의 권세입니다. 28절에서 29절. 28절.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는 부활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주님께서 한번 명령하시면 무덤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권세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어 흙이 되든지 매장해서 그 다음에 화장을 해서 재가 되었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권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다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7절.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공중에 올라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여기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우리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우리 앞서 세상을 떠난 일이 종종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어요. 영영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위로할 말씀이 있어요.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다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만난다. 또 우리 하늘나라 가서 또 우리 다 만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산소망. 이것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거를 우린 고대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 만날 때를 고대하는 것처럼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언제 오십니까?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는 거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는 거 알면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오실 거예요. 곧.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잘 준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공로로 다 우리 사죄의 은총, 그 다음에 칭의의 은총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다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법적 의인.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육신의 부패성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할 것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 또 하나님께 다 회개하면 또 돌아갈 땐 유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심판 하시는 거예요. 공심판. 이 공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인데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고 이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것. 이게 바로 또 성자의 위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성자의 위치가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트리니티. Three persons in one.
three person. 한 person, 두 번째 person, 세 번째 person. 이 person은 인격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3 위에서 위는 포지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one person, two person, three persons. 그래서 삼위일체를 영어로 three persons in one. 유일신인데 세 인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비유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오늘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는 살려내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그 다음에 부활의 권세, 이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자 하나님께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성자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권세 넷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8절.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는데 이 부활하실 때는 그 권세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권세, 이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 권능, 이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이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소유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면 계속 주십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은 능력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극히 큰 능력이 계속 공급되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낙심할 새가 없어요. 낙심할 새가 없다고. 이 권세를 다 쓰고 이 능력을 다 쓰면 어느새 또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 전달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이것을 계속 사용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나한테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을 기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모르는 숨은 기쁨이 나한테 있다. 그것을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용하면 하나님이 계속 주시기 때문에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우리에게 주신 책임도 다하는 자가 돼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만능의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는 위축될 게 없어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서 어깨를 당당히 피고 다녔어요. 지난번에 우리 신대원의 어떤 전도사님이
자꾸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그래서 내가 등을 한 대 피라고 그랬어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고 다냐 그랬더니 이래야지 겸손한 것 같다고. 이러고 다니면 겸손해요? 이러고 다니면? 아니죠? 예, 겸손해도 이렇게 어깨 피고 다니죠, 어깨. 그렇죠, 앞만 보고. 예. 이러고 다니는 게 겸손한 거 아닙니다. 이러고 다니는 분도 계시는 분 다 어깨 피시라고요. 당당하게. 우리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 잘 안 와요. 제가 또 뭐라 그럴까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요. 당당하게. 그래야 나가서 복음 전파할 때도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전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축될 것도 없고 낙심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 믿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마귀도 꿈쩍 못하고 마귀 종로를 하는 것들도 끄떡 못해요. 꿈쩍 못해요. 마귀 종로를 하는 것들 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굴복시키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만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가 믿음이 없어서 될까 안 될까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위에만 바라보고 앞에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게 전진.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앞만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홍해도 다 갈라지고 세상도 평탄하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풀무불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에만 바라보고 앞에만 바라보세요. 옆에도 볼 필요 없습니다. 옆에 보면 풍랑을 보게 돼요. 풍랑. 그러면 자꾸 물에 빠질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또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됐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힘있게 나가면 됩니다. 오늘 네 가지 권세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살려내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부활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데 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에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이 하나님의 오른쪽은 권세의 자리, 능력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힘있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권세를 주셔서 살려내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부활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또 우리에게도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바라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나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면 계속해서 공급하신 것을 믿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다 사용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